오늘 말씀은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녀가신 이후로 적그리스도는 끊임없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또 우리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따르게 하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끊임없이 되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 시대에도 여전히 적그리스도는 있고,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들의 죄성인 특징은 돈과 또 여자관계와 이런 분명히 뚜렷이 나타나는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기독교와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이런 모습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처음에 자신들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끝까지 숨기고 있다가 이제 완전히 자신들에게 포섭되면 그때서야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밝혀서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순복하게 하고, 그리고 그곳을 빠져나갈 것 같으면 보복을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 짐승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의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고, 또 다른 하나의 짐승은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땅에서 올라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짐승은 사탄이 실제로 그들을 조종하고 사용하는 인간 도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탄에게 조종을 당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들은 분명하게 자신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들을 추종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계시록 12장 9절에서 용, 뱀, 그리고 마귀, 사탄이라고 불리우는 자가 땅으로 쫓겨났는데, 그 사탄이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의 배후 세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 그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한 환상은
우리가 뒤에 가서 볼 수 있겠지만 계시록 17장 9절로 13절 말씀과 또 다니엘서 7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중에라도 이와 같은 말씀들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고 비교해보고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빨리 알아차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짐승은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이 지상 제국들 가리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나라들은 모두 적그리스도적인 정부들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세력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바다는 세상 모든 나라들과 그 정부를 총칭하는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제 하나의 정부, 또 하나의 종교, 하나의 경제가 통합되는 이와 같은 때가 올 것입니다. 언제가요? 7년대 환란 후 3년 반에 시작되는 그때부터 이와 같은 것이 아마 될 것입니다. 하나의 정부란 여기 5절 말씀을 볼 때 첫째 짐승에 의해 군사력을 통한 정치적 통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는데 그는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자는 적그리스도이고 땅에서 올라온 자는 거짓 선지자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땅에 있는 자들 속여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통해 종교적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666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수 666표를 통해 이제 경제를 통제할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적그리스도에 의해 통제가 되어서 경제면 뭡니까?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매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666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더 이상 사고 팔 수 없는 시장 경제에 함께 동참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의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기간은 42달 동안입니다. 이 짐승은 7머리와 10뿔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2장 3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했던 6나라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9절로 10절을 보게 되면은 7머리 중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세워지지 않았는데 세워지면 반드시 잠시 동안만 머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여러 나라들 즉 애굽, 아스루,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제국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6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멸하려 했던 이와 같은 사탄의 악한 계략들이 이들을 통해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5나라는 망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고, 그러나 요한은 현존에 있는 6번째 제국, 그러니까 로마이죠. 로마의 치하에서 다스림을 받는 치하에서 이 요한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국도 이미 망한 다른 제국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고 멸하려고 했던 이와 같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여전히 그 나라는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직 이르지 아니한 7번째 머리는 요한이 현존에 살고 있었던 그 시대로부터 볼 때에 아직 미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미래의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역시 미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이미 아직 들림받지 아니한 가운데 있고, 들림받게 되면은, 교회가 들림받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7년대 환란이 시작될 것인데, 7년대 환란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평화 조약을 맺게 되고, 그리고 7년의 절반, 그리고 42달, 1260일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바로 그 평화조약 맺었던 것을 파괴하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되고 노출시키게 되고, 자신을 따르지 않은 모든 자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 아주 악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도래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미래의 일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 말씀에 10뿔이 나오는데, 이것을 계시록 17장 12절은 10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머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나라들을 말하는 반면, 그 10뿔들은 짐승,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동시에 다스릴 왕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왕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언제 나타날까요? 이들이 나타나는 때는요, 마지막 7번째 제국이 이르게 되면 그때 10왕도 그것과 함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뿔이 왕관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라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자 그 왕들이 나라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짐승이 나타날 때 10왕도 다스리고 있겠지만 아직은 자기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넘겨주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7년 환란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 나라를 그 적그리스도에게 이제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완전히
그 전에는 그래도 각 나라에 왕들이 있어서 다스렸는데 그때가 되면 완전히 적그리스도에게 나라를 일임하게 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그 온 나라를 통치하는 이와 같은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로마 황제들이 자신들을 신격화한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을 신으로 공경하라고 했고, 네로는 주화에다가 자신을 세상의 구세주다 이렇게 새겨넣기도 하고, 그리고 도미티누스는 로마인으로부터 우리 주이시며 하나님으로 불렀다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로부터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은 오늘날 종교적으로 이번에 신천지가 완전히 드러났지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던 거예요. 완전히 드러냈지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지만 과거에도 보면은 과거에 그 세계를 지배하던 이 나라들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그 나라들 안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신이 최고라고 하고 신격화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이 단순히 로마 황제들만을 상징한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강력한 권세를 자랑하는 이와 같은 종말에 가서야 이제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될 악한 세력의 어떤 인물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 요한이 본 짐승은 그러니까 앞으로 7년대 환란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나타나게 될 그 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그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게 될 그 나라는 과거에 있었던 나라들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표범, 곰, 사자. 그러니까 표범이 가지고 있는 그의 장점이 있습니다. 곰이 가지고 있는 그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을 앞으로 나타나게 될 그 나라는 그런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표범과 곰과 사자는 다니엘서 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짐승들인데요.
표범은 헬라 제국을, 곰은 메데 바사 제국을, 그리고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각각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헬라, 바사, 바벨론 이 나라들이 가지고 있던 장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장점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악랄함, 그리고 그들이 얼마만큼 이스라엘을 향해서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했었던가 하는 것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을 이 나라들마다 장점들을 갖고 있었는데 악한 장점이죠. 물론 당연히 좋은 장점이 아닙니다. 그런데 7년대 환란 후 3년 반에 나타날 이 나라는 그런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표범은 그 행동이 참으로 신속하고 날쌔입니다. 저는 표범이 그 악어를 잡아먹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악어를 잡아먹는 짐승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악어가 나와 있을 때만, 밖에 나와 있을 때만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표범이 악어가 물속에 있는 걸 딱 목격하잖아요. 순식간에 뛰어들어가서 딱 물고 나오는데 어딜 무느냐? 목덜미 뒤를 딱 물고 나와요. 참 얼마나 신속하고 날쌘지 꼼짝 못해요. 그 무시무시한 악어가. 날렵하고 그 표범한테 딱 잡히면은 그 어떤 것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 시에 신속하고 매우 날쌔기 때문에 그의 공격에서 피해서 살아남을 자가 없었던 이런 나라라고 하는 것을. 그럼 곰은 어떻습니까? 곰은 메대 바사를 상징하는데 곰은 조금 둔한 면이 있는 것 같지만 힘과 끈기만큼은 그 어떤 짐승도 따라올 짐승이 없죠. 좀 둔한 것 같죠, 보기에. 어수룩한 것 같고. 그리고 곰의 힘, 지치지 않는 끈기, 이 메대 바사군의 전쟁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전쟁을 벌이면 그곳에는 굴복하지 않는 이와 같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한때는 최강 나라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는 어떻습니까?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하죠. 이 사자는 짐승 중의 왕입니다. 사자는 권세와 지배력으로 영광을 누리죠. 바벨론이 바로 이와 같은 나라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국들에 대한 것을 다니엘서 2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보여진 신상에 대해서 그 꿈을 해석해 줄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에 보여진 이와 같은 것을 다니엘은 한 신상을 보면서 바로 그 우상의 머리는 금이었는데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고,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는데 그것은 이제 메대와 바사를 상징하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였는데 이것은 헬라를 상징하며, 종아리는 쇠였는데 이것은 로마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은 새와 진흙이었는데 이것은 다시 부활할 로마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는 다시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7년대) 환란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세워질 강력한 제국은 2대 짐승이 지니고 있는 모든 악한 그러한 권력과 힘과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적하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지니고 있을 이와 같은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짐승이 바로 로마 제국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제국과 그 통치자는 용으로 불리우는 이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사탄으로부터 이러한 권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무서운 심각한 1260일이 될 것입니다. 용으로 불리우는 이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는 두 가지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10뿔 달린 짐승과 그리고 2뿔 달린 짐승입니다. 사탄은 사자가 소유하고 있는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이 10뿔 달린 짐승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탄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 접근해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이와 같은 것으로 시험했지요. 자기가 이 세상을 다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해 보라고. 계시록 1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사람의 머리가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왕국, 하나의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죽게 된 것 같았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아마 어쩌면 정치적으로 힘을 쓸 수 없는, 이제 몰락한, 과거에 그렇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그 강력한 힘, 그것이 완전히 힘을 쓸 수 없는, 도저히 그런 것을 감히 할 수 없는, 할 수 없게 된 이런 모습일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강력한 힘을 자랑하던 그때와는 달리 무기력해진 가운데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가 이제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게 된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서 사탄에게 그 권세를 다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탄이 배후 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다시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름 아닌 로마 제국이 다시 세워지게 되고 역사상 계속해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적인 정부로 세워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제국이 다시 세워지고 부흥되자 온 땅의 사람들이 이제 모두 아주 기이하게 여기면서 그를 따르게 됩니다. 여기 13장 4절을 보게 되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자, 죽게 된 것 같았던 이 제국이 다시 부활하니까, 다시 살아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를 경배합니까? 그를 경배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를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이와 같은 자들이 경배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사단에게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그분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이제 시기와 증오와 무지로 눈이 먼 까닭에 그들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러한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을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빌립보서 말씀에 뭐라 했어요?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을 것이다. 꿇게 되는 것입니다. 꿇어서 그때는 늦었지만 그분 앞에 주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교만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여기 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얼마나 교만한 이와 같은 모습을 이 사탄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 주님에게 찬양으로 올려지는 이 모습, 이것을 지금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3편 5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사단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높이는 이와 같은 성도들의 함성을 흉내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교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제 사탄의 권세를 받은 짐승은요, 인류 전체의 숭배의 대상이 되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에게 경배를 하게 되죠. 이들은 사탄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하늘에서 쫓겨난 패배자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을 따르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속고 있으며 무서운 가운데 그를 경배하고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경배를 받으신 분은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결코 패배한 적이 없으신 우리 주님, 십자가의 그 무섭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오, 당신은 참으로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렸습니다마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살아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으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와 같이 주님을 마음껏 섬기며 자유롭게 우리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참 감사가 되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전하고 섬기며 따르고 그분 십자가 그늘 아래서 평화를 누리는 이런 남은 짧은 이 생애 동안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보호의 그늘 아래서 참 기쁨을 또 즐거움을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